할렐루야. 네. 오늘은 사실 좀 예민한 문제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깊이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 우리가 깊이 분석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1절로 32절 말씀과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 1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7년 전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국회의원 22명이 7년 동안 12번이나 집요하게 국회 새로운 법을 상정하는 이 상정안이 올라왔지만 기독교에서 끊임없이 반대함으로 아직까지 법이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눠줄 필요가 있는데 제가 오늘은 이제 내용들이 길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년이 다 된 내 딸이 어느 날 결혼한다고 결혼 배우자와 함께 인사하러 온다고 해서 굉장히 마음이 뛰겠죠. 그렇게나 결혼하기를 원했던 딸이 노년한 딸이 결혼한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마 온 집안을 청소하고 기다릴 겁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다 돼서 문 앞에 들어온 사람을 보니까 아니 남자가 들어온 게 아니라 한 여자가 또 뒤따라 들어옵니다. 여자와 여자가 딸이 새로운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배우자로 데리고 왔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또 남자 아들이 성리돼서 결혼한다고 어느 날 갑자기 결혼 배우자를 데려왔는데 남자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허락하십니까? 대환영하십니까? 인권 문제니까 용서해야 됩니까? 받아줘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성장할 때만 해도 동성연애는 단어조차 사실상 들어보지도 못했고 생소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군대와 그리고 의회, 국회의원들 그리고 성직자, 목사들 중에도 동성연애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성연애자가 불미스러운 병보다 더 나쁘게 여기지만 이런 시대에서 점점점 이제 정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로 다가와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게이 여러분 레즈비언 또는 양성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원래 이 게이가요 결혼을 축하할 때 결혼을 축하하는 지경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게이를 장애자와 같은 소수의 사람으로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수의 장애자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변질된 성독착자 환자입니다. 성도착증 환자. 그들의 권위를 소수의 소외된 사람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오늘 이 말씀 설교하는 배경에는요. 지금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은 창세기 저 에덴 동산부터 시작되어서 결국에는 최초의 동성연애자가 창세기 19장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본주의가 지금 현재 전 세계 분야에 다 거기를 저들고 있고 오늘 32절에도 그렇게 하는 자들 함께 옳다고 하느니라 이 말이 우리 서울신학대학의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를 면직했다고 해서 다른 교단에서 같이 내가 옛날에 성결교 신자인데 지금 감리교 목사 됐어요.
자기가 왜 남의 교단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단의 이단 때문에 목사 파리 면직된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도 주님의 사랑을 용서해야지. 왜 이단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를 면직 파지게 되느냐? 그 말이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의염스러운 사고를 가지고 있는 신학교 교수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현실이에요. 성경 창세기 1장 26절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성은 단 두 개입니다. 남성, 여성. 근데 유엔회의에서 최근에 성이 5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있지만 남성이 있고 남성 동성 연애자가 있고 여성이 있고 여성 동성 연애자가 있고 양성애자가 있다고 구분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을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남자가 마신 음식을 잘 만들지 못하고 된장찌개를 혼자 요리하는 것보다 협력하는 것이 좋아서 여자를 만들었다. 제 해석이지만 그 여자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처음 동성애가 대한 말씀은 창세기 19장 5절에서 8절 말씀이죠.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들이 이르되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개혁 개정은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김정수 미역은 알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들을 성적 관계를 가지겠다는 얘기예요. 동성 연애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그들을 접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엉뚱한 해석합니다. 롯은 어리석게도 8절에 보면 처녀인 자기 2 딸이 있으니 그들을 데려가 이 남자를 놔두라 그랬지만 유다서 7절에서 말씀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도시들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음행에 내어주고 낯선 육체를 추구하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모세의 법률을 보면요 동성애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보면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이는 가정하니라.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령님께서 성경에 쓴 내용 아닙니까? 동성애에 대한 확실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 이것을 가정하다고 했어요. 레위기 20장 13절 보면 두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누우면 둘 다 가정한 것을 행하였으면 반드시 죽일지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도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는데 그런 일을 행한 자를 옳다고 같이 동조하면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동성연애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 20절 말씀 오늘 보실 때 특별히 21절 말씀을 보시면 참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이건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인간에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 여러분 아무도 동성애자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유전적 성향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게이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도 없고 그것은 나중에 배우게 된 것이죠. 나중에 배웠어요. 특히 태국에 가면 게이들이 굉장히 많죠. 사악한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동성애적으로 만든 거예요. 어린이 성학대자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남자나 여자가 하나님 말씀 버릴 때 하나님은 단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보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한 자나 간음한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한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한 자들은 하나님 왕국을 상속을 받지 못할지라. 이 동성애자는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기쁜 소식 11절에 있어요. 전에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그러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 영을 통하여 주 예수 이름으로 씻김을 받고 거룩이 구별되어 의롭게 되느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도요 동성애자들이 있었어요. 이 말씀에 비춰서 볼 때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씻김을 받았다. 동성애들이 회개하고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하지 않게 됐다는 얘기죠. 복음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예수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 걸 믿습니까? 동성애자들은 이것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남용하는 것에 대해 말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혼 외에 어떠한 성관계도 금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 보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을 우리가 아노라. 이것을 알지니 곧 주께서 율법을 만드신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요 오직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와 불순종한 자와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의가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인 자와 어머니를 죽인 자와 사람을 죽인 자와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의정한 자와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를 거스르는 것 때문이니. 여기도 보면 다른 말씀도 있지만 중요하게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남자와 남자가 동성연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는 그 사람의 외모나 문화나 법이나 유전자나 법이나 의사나 과학자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성경이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가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결정하는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 진리는요, The says the Lord.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성경이요.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이 진리인 걸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9절 보면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답.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이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구원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은 죄 어떤 죄도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동성에 대한 성경 구절을 제가 찾아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제가 그 말을 소개하려고 다 얻으자고 해서 쳐놨지만 다 빼고 다시 한번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상 성욕자쯤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구절이 뭐냐면 pervert. 이 단어가 보면요, 이 말씀은 동성애적 행위를 하는 자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핵심 이 헬라어 단어가 이 구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 구절에 변화를 준 것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변화를 준 것 같은 이유인데 성경은 동성연애가 죄라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면 제가 시간 다 소개 못하지만요, 동성연애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결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동성애자를 범하는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동성애적 욕구를 진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죄, 궁극적으로 스스로 선택의 동성애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자기가 선택의 동성애자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동성애자를 만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청정적으로 폭력이나 다른 재성을 태어나듯이
어떤 사람이 폭력적인 인간으로 하나님 지음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성애를 다른 죄보다 더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요, 희귀한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희귀한 걸 발견했어요. 동성연인이라는 이유로요, 남자와 남자 결혼했어요. 동성연애. 근데 이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간에 결혼하면 한쪽에서 그 건강보험 예속이 되잖아요. 똑같이 건강보험 혜택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네가 나하고 결혼했어요. 법적으로 동성연애가 혼인신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둘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장 같은 우리가 경제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 경제 부양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세금도 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아내라고 하죠. 자기들까지 동성애자들. 그 사람에 대한 건강보험도 혜택을 정부가 줘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냐 하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자격이 취소됐어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러니까 거기에 불복해서 소송을 했는데 그게 이제 남편 격이 소송욱이고 그의 부인 격이 김용민이란 두 사람이에요. 남자들이에요. 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자 자격을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라 이거예요. 그게 언제? 올 7월 18일 날 나왔습니다. 올 7월 18일 날. 사법부가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첫 판례가 되는 거예요. 대법원은 동성부부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다. 여러분 지금 현재 국회에서 자꾸 차별금지법을 자꾸 상정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 똑같은 정신이에요. 현재 정신바짝 차려야 돼요. 여기에 따라서 동성부부의 법적 권리 인정이 국민연금 다른 사회보장제도도 확대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상당히 지금 위험한 겁니다. 이게 상당히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건지 심각한 지점에 있다는 사실.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더 깊이 들려야겠지만요. 이 조배석 변호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 보건법률가의 상임대표인데 이분이 전에 국회의원이었죠. 이분 철장 그리찬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근데 이분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목만 보면 그 누구도 거역하지 못할 명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인류 역사 이래 존중해온 가치를 무너뜨리고 성도덕 그런 개념이나 가족이나 결국엔 기독교를 해체하고 이 사회를 혼란 속에 빠뜨리고 혼돈 상태에 빠뜨리는 법이라는 사실을 이 조 변호사는 주장하고 있어요. 맞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고 성적 지향의 개념에 행위를 포함해서 그 행위를 비난하면요. 이 동성애를 비난하면 앞으로 이게 법이 허준되면 다 잡혀갑니다. 미국에서는요, 설교 예배 드리다가 미국 목사님이 동성연애자에 대해서 비판했다가 예배 설교다가 갑자기 끌려나갔어요. 이게 미국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전도 못합니다. 다른 불교, 다른 기타 종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러면 하면 뭐 안 돼. 그 동생이 나쁜 거야. 그것도 잡혀가게 돼 있어요. 부모도 끌려가게 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요, 신앙, 표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차별법이라는 것이죠. 제3의 성은 학문적으로 뒷받침할 수 없는데 이 트랜지스터는 이 트랜스젠더죠. 트랜스젠더들. 이건 상당히 후유증이 있다고 사실상 의학적으로 증거가 가지고 있는데 이 사상적 배후를 보면요. 차별금지법과 우리의 평등법은 젠더주의 시행 정책으로서 성규범을 해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젠더인데 여러분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모르는데요. 젠더란 말이 어떤 남성이 여성 목욕상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논리 자빠집니다. 그러니까 나 지금부터 여자야. 그럼 옷을 홀로랑 다 벗습니다. 남자가. 그런데 그 사람을 잡아갈 수가 없어요. 이 법이 만들어지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인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기독교가. 내가 지금부터 남자야. 그러면 여자가 남자가 되는 거고요. 나 지금부터 여자야. 그러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곳곳에 좀 황당한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요, 이 성구병뿐 아니라 성규범, 내가 남자라 여자라는 건 지금 이제 그런 성 문제 얘기할 거예요. 젠더 개념으로 바꿉니다. 젠더 개념. 사회적 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생리적으로 남자 여자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이 순간순간 바뀌는 겁니다. 네. 오늘 제가 여자가 당해가지고 나 남여자야 그러면 아마 나 깜빵에서 오랫동안 고생하거든요. 현재는요. 그렇지만 이게 만들어질 때는 이제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이 해체되죠.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를 해체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런 사상의 발원지는 유럽은 그 부작용으로 각 나라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지금 저항하고 있어요. 저항. 여러분 영국을 예로 들면요. 여러분 영국의 종교적 배경을 보면 영국 기독교전이 강한 나라잖아요. 영국은 감리교 창시자 요한 이 성결교회 우리 창시자 누구예요? 요한의 설자잖아요. 요한의 설자와 찰스 웨슬리를 배출한 그런 나라예요. 또 명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배출한 나라예요. 그런데 영국의 평등법이 만들어졌어요. 기독교인들이 명예 자유롭게 전도 못합니다. 지금 영국에서. 기독교인 세계관을 자유롭게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영국의 평등법 합법화 과정을 보면요. 처음에는 단순한 사회운동으로 여겼어요. 사회운동. 근데 점점점 그 세력이 확대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전도를 마음대로 못합니다. 영국은 1885년 형법을 개정해서 동성연애자를 그들은 처벌했어요. 그러다가 1957년도 올펜던 보고서에 만들어졌는데 그 보고서에 보면 21살 이상의 성인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관계를 이건 비범죄화 시켰어요. 비범죄화. 그건 누구? 남녀관계가 아니에요. 21살 이상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성관계하는 건 이건 범죄가 아니라고 만들었단 말이죠. 그럼 1967년도에는 21살 이상인 2인 남성 간에 제3자가 없는 사적인 장소에서 행한 동성행위를 비범죄화. 그래서 성범죄법이 그래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2000년도에 그 연령은 16세로 낮췄어요. 16살. 16살이면 남자가 남자와 동성애도 섹스해도 상관없어요. 예. 여자와 여자가. 또 미국을 보면요. 미국은 원래 어떤 나라예요? 선교도가 세운 나라 아닙니까? 미국은 선교사를 파송해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은 지금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팽배한 나라예요. 미국 최대 장로교가 있습니다. 프레스테리안 처치 USA. 이 미국 장로가 있는데요. 여기도 동성 결혼을 수용하는 교단법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장로교에서, 미국 장로교에서. 이후에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어요. 갑자기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게 아니라 교단이 먼저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나이스, 이성주의. 더 나아가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나라는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만들기 위해서 벌써 12번이나 지금 현재 안 됐는데 다행히 교계에서 강력히 반발해서 지금 철회했지만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경우에는요. 가족의 정의를 규정을 삭제해버렸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 모르시죠? 세상이 어떻게 바뀐지. 네.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더 밝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기도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아는 게 없으니까. 이런 무서운 법이 지금 현재 법이 건강한 기본 보면은 가족이라는 정의가 없어졌어요. 삭제시켜버렸어요. 그러면 누구예요? 이성 간에 동성연애도 가족이에요. 그걸 좀 끌고 두려고 만드는 거예요. 지금 미리.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이게 동성혼을 인정하는 여지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론자들은 종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대를 피해서 지금 지방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슬그머니. 이 광역자치단체 인권조례와 학생 인권조례를 거기에 만들어요. 이 언론계의 상황을 보면 인권보도준칙이 거기 또 만들어져. 여기에서 성평등, 성적 소수자 인권 항목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한 과도한 보호, 에이즈와의 성관과 이 상호관계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국민들을 완전히 알 권리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통과를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막을 뿐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신학대학에서도 바로 목회자 양성이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학대학 때 학문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신학의 영성이 사실상 무너져가고 있어요. 아니 유신 진화론?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다음 주에 또 설교하려고 그래요.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 점점점 복음의 영성을 잃어가고 있는 게 또 신학대학이에요. 교회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하는 게 마땅한데 요즘 아이들을 만나보면요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배우는 말씀과 밖에서 배우는 것들이 괴리가 있어가지고 그 이중성에 대해서 사실상 상당히 힘들어해요. 아이들이. 지금 우리는 너무나 지금 바깥을 모르고 교회 학교 운영하고 있다고요.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지금 이제. 자라는 세대들은 10년 후에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세대예요. 미래 세대에 대한 교회의 투자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 없지만 제가 동성애에 대한 성경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데요. 첫째, 동성애는 창조 원리에 역행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이 되어 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 날, 그 6째 되는 날, 땅의 짐승을 그 종류로 육축을 그 종류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로 창조하시고 최종적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만물의 영장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 결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육체적, 성적, 정신적, 심적, 영적으로 결합해서 일평생 희로애락을 같이 해서 부부 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 부부의 행복한 생활로 사랑의 열매인 자녀들도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복이지요. 여러분 시편 128편 3절에 내 집 내 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더라. 어린 나무 감나무 같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착 쫓기는 심정인데요. 두 번째는요. 동성애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 정면 의배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그들에게 옷을 꿰매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복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제청하는 게 동성애예요. 동성애자로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 28절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육을 번성하라고 했는데 남자와 남자가 섹스해가지고 애 낳았습니까? 여자와 여자가 섹스해서 애 낳았습니까?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동성 간의 성행위는 가정하고 추잡한 죄입니다. 신명기 23장 17절 말씀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이들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입니다. 여기도 미동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어린 남자 창기를 말하는 거예요. 창기.
가증하다고 말씀했어요. 레위기 18장 22절 보면 너는 여자와 교업한 것 같이 남자와 교업하지 말라. 섹스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는 가능한 일이니라. 성경은 결혼밖에 부도덕한 성광이나 하나님 뜻을 거드리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네 번째 동성애는요, 순리를 영리로 사용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7절 보니까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이성간의 결혼을 버리고 서로 어때요? 향하여 음욕의 불밀듯하며 남자가 남자를 보고 성욕이 불뜻한데 이거 세상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더불어 북권위를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다섯 번째 구약시대 동성애자들에 대한 처벌은요, 최고형 사형입니다. 사형. 레위기 20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장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로 돌아갈지라. 신명기 27장 22절에도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짐승과 섹스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했어요. 여섯 번째 동성연애는 천벌인 뭐를 가져옵니까? 에이즈를 가져옵니다. 여러분들 태국이 지금 에이즈 천국이잖아요. 게이들이 레즈비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태국에. 이 에이즈는요,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약자로 말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인데 에이즈는 이성간 동성간에 관계없이 물론 이 성교, 학문성교, 질성교, 국양성교 여기서 풀치병으로 98%가 주로 동성연애자들 위해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프리카 같은 개발도상국에는요, 이성간의 성접촉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의의 피를 당한 누구예요? 어린 자식들까지 수없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어쩌다가 에이즈 확산 의형국가로 전락된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에서 대한민국도 에이즈 확산 의형국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그게 2014년 10월 25일 날 조선일보 36면에 나와 있어요. 제가 증거까지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를 의지한 여러 나라들 멸망 중 하나는요, 동성연애를 의지한 음행죄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창세기 19장 23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돔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동성애자를 말합니다. 소돔이란 말이 소돔마이트예요. 원래는 소돔이 동성연애자라는 뜻이에요. 소돔이. 지금까지도 영어권 세계에서도 동성애자들을 소도마이트라고 불러요. 소도마이트.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호모섹스. 동성연애 때문에 망한 거예요. 로마도 망했어요. 말세지 말에도 동성애는 멸망의 한 징후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요인. 여러분, 여덟 번째는요, 성경은 동성애를 책망합니다. 목교회는요, 성경 말씀대로 동성애자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만은 그들의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회개를 촉구해야 됩니다. 백발도 변하여 세상이 되도록 엄히 책망하고 이런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걸 깨달을 줄 믿습니다. 동성애는 옹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지은 교회들이 극도로 타락한 동성애자들을 성직인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직분자를 세웠어요. 지금 동성연애자도 막 목사가 되고 동성연애자도 장로님이 되고 동성연애자도 권사가 됩니다. 지금 이런 나라가 돼버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실상을 우리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서 이 동성연애부터 출발했느냐는 거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이 문제가 들어있어요. 가족 개념이 없어지죠. 성 개념이 없어지죠. 성이라는 사회적 젠더 개념이 바뀌어지죠. 그러면 내가 오늘 갑자기
어느 여성이 남자들을 목욕하고 있는데 나 지금부터 남자야 그러고 옷 벗고 들어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게 좋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는 걸 여러분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마지막 보루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국회의원 22명이 기독교를 없애버리라는 법을 상정했지 않았습니까? 야당 국회의원 22명이. 여러분 아십니까? 기독교가 그들이 가는 길에 가장 걸림돌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전도를 못하게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책망합니다. 기독교는 성경에 계시된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에 근거해서 고통당하는 영혼을 버려두지 않고 위로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대로 하나님 자녀들 진리로 인도합니다. 그렇지만 죄를 책망하고 육신의 행실을 죽임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사역이 이 땅에 계속되는 사명인데 바로 그것이 목회입니다. 그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제한 이후에서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등의 이유로 차별을 예방하고 차별 피해자를 위한 실적인 구제를 범하는 것은 기독교 사역과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차별해서는 안 되죠. 근데 차별을 겪는 피해자들을 돕고 위로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마땅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지 사회적 기회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교회는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감찰 기능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실천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사회적 공의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만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요, 도덕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잘못된 행위를 영적인 죄로 분별하고 책망하고 그들을 바른 진리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자신과 우리 가족,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안내자 역할을 우리가 악의적인 차별 행위로, 고의적이고 지적적인 차별 행위로 간주하려고 하는 게 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진리의 헌신과 인간의 변화를 위한 모든 영혼 돌봄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이 가르친 사역을 변화하도록 가르치는 모든 행위는 차별금지법 제3조 제4항에 그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걸 국회에 올린 거 아니에요. 이 적대적 환경 조성으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인간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그 말이에요. 아, 너는 동성애면 안 돼. 그럼 왜? 그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요. 그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이니까 그건 차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는 부모가 자식을 훈계도 못합니다. 요새 애들 어떤 애들이요? 부모가 뭐 나무라면 동영상 찍어가지고 경찰에 신고잖아요. 이게 벌써 이렇게 동성연애뿐에 차별금지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이건 서구에서 이미 벌써 이루어진 일이고, 세상이 반성경적인 사회 규범은 결국에는 사회가 망해가는 것이죠.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헌법 30조를 오히려 이 사람은 위반하는 거예요. 우리 에이즈 같은 걸, 이건 사회적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보건하고 공공보건에서 힘을 써야 되는데, 이것도 막으면 뭐죠?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31조 1항과 32종 1항 3항에 보면요, 교회와 청소년들을 위해서 건전한 성윤리 교육할 때, 이것도 위험합니다, 사실. 그래서 상담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동성연애자들의 행복 주권을 위해서 나머지 대다수 국민들의 행복 주권을 제한하는 역차별이에요, 역차별. 아이들 훈계를 못해요. 교육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은. 왜? 인권유린이라는 거예요. 인권유린. 여러분, 그래도 찬동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두 번째는 차별금지법은요,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와 구속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 윤리학자에 있던 저 시카고 대학의 논 브라우닝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1980년대에 지적했던 것처럼 동성연애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지지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메타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인데 여기에서 창조자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구속자 하나님.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거죠. 결론은 뭐 인간의 이성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창조주시고 세상에 통치하신 동시에 죄인의 구속자인 걸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당신 형상대로 사람을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로 구별해서 창조하셨는데 기독교가 주관하는 이 건강한 인간상은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를 믿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함으로 성령 안에서 모든 정욕과 탐욕을 버리고 거룩하게 성화되어가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복음의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에 통해서 가정제도가 만들어진 대로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 결합을 통해서 창조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의무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언약에 의한 남녀 연합 가정의 구성과 기능을 지지합니다. 병들고 상한 관계를 고쳐가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서 여러분 우리를 부름받은 걸 믿습니까? 차별금지법 제32조에 의하면 성경의 원리에 따라 가르치는 모든 성경적 교육을 뭘로 보냐? 편견으로 봅니다. 편견. 그래서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한 근본적인 돌봄이나 변화 자체를 법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선교활동 못하게 합니다. 교육도 못하게 합니다. 설계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를 아예 무너뜨리겠다는 목적이에요. 이게 엄청난 무서운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거는 이성애로 죄짓는 사람들과 더불어 동성애로 죄를 범한 모든 사람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는 동성애와 성천하는 게이나 레즈비언이나 이런 사람들, 그게 뭐냐면 게이는 남자가 남자를 잘라버리는 거고 레즈비언 여자는 여자가 남자의 생기를 만들어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레즈비언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 모든 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 주님 앞에 인도할 건 사실인데 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무력하고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성령님의 사역까지를 불법화하겠다는 게 바로 차별금지법이에요. 무서운 법이라는 걸 알아요.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차별금지법은 성적인 영혼돌봄과 자녀 양육을 막는 악법이에요. 이 동성애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인문과학에 기대서 사항적 차원에서 분석해서 의존하면서 성경 가르침은 죄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건 완전 인본주의죠. 물론 세상이 지금 신본주의로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인본주의인데 이것까지도 인본주의로 사회적 기준에 근거해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동성애를 비롯한 다양한 성에 대해서 관용한다는 거예요. 유엔에서 말한 것처럼 남성 연애, 동성연애자, 여성 동연애자, 그래서 양성애자 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다. 그걸 여러분 서울시장에 있던 박원순 씨가 손들고 환영하고 대환영했던 사람 아십니까?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말도 지금 현재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볼 때도 유병헌 씨나 그 사람 안 죽은 것 같아요. 왜 죽겠어요? 권력도 있고 돈이 있는데 왜 죽겠어요?
이게 무서운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이 이런 데 빠졌을 때 부모님이 거기다 잘못됐다고 꾸중을 해도 걸립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그 얘기는 뭐예요? 개인의 영성도 무너지죠. 가정도 무너지죠. 사회가 무전세나 혼돈 카오스에 빠지죠. 더나 교회가 무너지죠. 기독교를 막살시켜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을 하면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런 인본주의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지금 오늘 이후로 전국이 전 세계가 제 설교로 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고통받는 영혼을 공감하고 돌보는 역할을 하지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내할 그런 사명이 있지만 이를 위해서 고통받는 영혼의 현재 경험을 돌아보면서도 동시에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기독교 진리가 현재적인 상황과 이 똑같은 가치의 이런 대치물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 불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한 자는 살고 거부한 자는 죽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장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어져야 됩니다. 어느 기독교 우리 사회 도덕과 윤리가 차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목적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인본적인 바로 나이드면 이성만세, 이성주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탄의 전략임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